오늘 말씀 말라기 1장 10절부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제물을 불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노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또 너희가 말하기를 네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호수하며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게 했느냐.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제사장이 바뀐 과정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조명하고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모였는데 어떠한 자세로 교회에 임하며 한 주일 동안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한 그 대변혁, 종교개혁을 여러모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전과 이후, 아브라함 이후로 모세, 그 다음에 왕조가 계속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유대인이 어떻게 존재했으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감추인 유대인이 돼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교회만 다니고 열심히 믿으면이라고 하는 근거에 열심이라고 하는 근거가 하나님 말씀과 존재와 나의 변화 과정이 삶으로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시기에 우리가 있음을 알고 변화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변화를 함께 주와 함께 인도하면서 살아가야 될 겁니다. 지금부터 2400여 년 전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400여 년 전에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세상적이며 물질만 좋아하고 명예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이중적인 인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거룩한 척하면서 실상은 돈과 명예가 목적이었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그 범죄한 사건이 400여 년 후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나 알고 예수를 믿느냐, 어떤 예수를 알고 믿느냐, 나는 누군데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확증하지 않으면 자기들끼리는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으면 그는 예수와 관계없는 예수의 이름만 부르는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모든 면에서의 종교개혁을 이미 말씀하신 예언한 대로 현실화해서 그 종교개혁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12 제자와 연합하여 바울 서신으로 전부 다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말라기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떠한 신앙 상태와 어떠한 제물을 드리고 이름만 대제사장이라고 칭함을 받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준비를 했어요. 그들의 타락을 대비해서 400여 년 후, 지금부터 2000여 년 전 밥티스마 요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키며 반드시 그 후에 예수님의 나타남을 현실화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다, 밥티스마 요한이다, 예수다 하고만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에 밥티스마 요한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세 군데 다 나오는데 그가 어떠한 제사장이었는가 하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그때에 밥티스마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5절, 이때에 예루살렘과 유대 광야에서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뭐를 자복하고 죄를,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밥티조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 종교계 지도자들이 밥티조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죄를 너희가 죄사함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 죄는 없어진 게 아니라 죄를 고백을 했어도 죄사함 받지 못했고 죄가 그냥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이 왜 대제사장으로서 등장해야 되느냐.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절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밥티스마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예수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 같이 밥티스마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밥티오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밥티조를 받더라. 제사장들은 뭐하냐? 백성들의 죄를 사해줘야 되는데 구약에 율법을 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절 세 번째 계속 나옵니다. 밥티스마 요한은 누구냐? 5절부터 봅시다. 유대왕 헤롯 왕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샤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벨이라. 그래서 수태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했더니 아들을 준다고 그래서 이름을 밥티스마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비야 반열이라고 할 때 그냥 우리는 그냥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하나가 있으냐고 하지 말고 말라기의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더러운 제물, 흠 있는 제물, 눈먼 제물, 도둑질해온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호숨치고, 자, 뭐 이렇게 귀찮게 일을 시켜 하나님이 하면서 겉으로만 순종하고 속으로 불순종하실 때 새로운 역사 종교개혁이 있을 것을 예비했듯이 밥티스마 요한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 오니까 누가복음에 아비야 반열의 대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그 역대상 24장 1절을 이하를 한번 봐봐야 됩니다. 아비야 반열이 어떤 사람이냐? 아론 자손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순서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그래서 3절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야히멜렉으로 더불어 저희를 나누어 각각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10절 7번째는 학고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요 8번째는 아비야라고 하는 제사장이요.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의 후손입니다. 그게 다윗 왕 때에 이제 나라가 통일이 되고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질서 있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아론의 반차에 아들들을 조사했더니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1년 12달을 한 달을 둘씩 나누어서 1년을 12번 해서 곱하기 2 하니까 24번, 24번 제사를 지내는데 계속 지내는 게 아니고
24반차의 제사장들이 15일씩 백성들 제사를, 죄를 위해서 돌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게 만들게 된 근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인데 남편은 샤가랴, 아내는 엘리사벳, 다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래서 2400년 예수님 오시기 400여 년 전에 대제사장들이 이미 부패하고 썩었고 400여 년 동안도 계속 썩었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6월절에 돌로 지은 성전에 올라가 보니까 썩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나오죠. 6월절에 돌로 지은 성전에 올라갔더니 그 제사 지내는 제물이 흠 있는 거, 병들은 거, 돈 주고 사온 거, 뺏은 거,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사람 다 내쫓았어요. 왜? 전부 다 흠 있는 걸 갖다가 팔면서 비싸게 받아먹고 하나님의 성전을 돈 버는 장소로 만들었기 때문에 흠 있는 제물을 드리면서 거룩한 제사장이란 칭호를 받고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지 않는데 너희는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길래 예수님이 오셔서 이 돌로 지은 성전 헐어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3일이 뭐냐? 3일 동안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는 3일 이후에 부활한 예수의 육체가 산성전, 산돌 성전 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하면은 어느 한 인간의 종교개혁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 전부의 삶을 바꾸는 종교개혁.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배경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주일 모임까지도 주중에 6일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현실화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람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이지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버림받은 그러한 예배가 제사 신앙생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개혁을 했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요한복음에도 이제 등장을 해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바티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리라 한 그이라. 나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난 분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 일은 대제사장 요한의 바티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이튿날 대제사장 바티스마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예수님의 죄 없는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감추인 대제사장으로 등장할 것을 히브리서 10장 1절 이하에 예언을 해놨어요. 율법은 장차 오는 선한 좋은 일의 그림자요 진짜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 무슨 제사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하는 5대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온전케 할 수 없어요. 왜?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 율법 하니까 영어로 넘어서 한글로 율법 또는 법이라고 해놨는데 율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두 가지 율법이 나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예수 몸 밖에 죄와 사망 육신의 몸으로 드리는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몸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였느니라. 율법의 요구는요 죄가 없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으로 제사를 지내야만 되는데 육신의 몸으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제물을 드릴 방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죄와 사망의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의 죄에서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좋은 일의 그림자인 율법이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율법을 육신의 몸으로 지킬 때에 참 형상이 아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죄가 없이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으니 해마다 유대인들이 7가지 제사를 지냈다고 그랬죠. 유월절, 무교절, 초곡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속죄일,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 하는 7대 절기를 지켰는데 그 제사는 해마다 계속 죄가 살아나요. 왜? 순간적인 죄사함이 아니라 영원한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고 순간순간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나 죄 고백을 했을 때 그때뿐이지 영원한 죄사함은 아니었다고요. 지킬 수 없는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5대 제사의 속죄제, 속건제에 족장이다, 백성들이다, 제사장들이다, 송아지나 염소나 양이나 이 비둘기를 갖다가 제물로 드렸는데 그 순간적인 죄사함이고 돌아서면은 바로 죄가 또 생각나는 그러한 제사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허용되면 여러분들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7가지 제사, 그 다음에 5가지 제사, 그 다음에 속죄일, 대속죄일에서 죄사함을 받는 이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까지 용서를 받게 됐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같이 말씀과 은혜를 나누게 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인데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밥티스마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진짜 백성들의 죄를 진짜 영원히 사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양으로 짐승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사해주는 양으로 왔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아까 읽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1절 이하를 천천히 보겠습니다.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혁, 제사 직분이 종교개혁을 하더니 율법도 반드시 종교개혁을 하리라.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지파에 속한 지파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 우리 주 예수께서 유다 지파로 쫓아난 것이 분명하도다. 유다 지파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모세도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멜기세덱과 같은 한 별다른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이게 멜기세덱이 뭐냐? 흔히 창세기 바로 롯이 붙들려갔죠? 그때 아브라함이 군대를 데리고 있던 318명의 사병 가서 다 찾아가지고 돌아왔을 때에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등장해요. 멜기세덱이 뭐냐? 잘 몰라요. 레위계통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아. 어떤 율법? 지킬 수 없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저전에 계속 얘기했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도 용서를 받으려면 교회에서 고백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스라엘 돌로 지은 성전 가서 거기 가서 자기 직분에 따라서 목사냐
성도냐, 남자냐, 여자냐, 무슨 죄를 지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송아지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제물로 드리고 거기서 불에 태워서 다 없애야 돼요. 그 다음에 돌아서서 예루살렘 돌려진 성전을 나오는 순간에 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죄사함이지 영원한 죄사함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의 피를,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지난 6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죄 용서해달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은 성경에 너희가 나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 됐느냐? 그렇다면 그런 고백하지 말라고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죄를 위하여 다시는 제사, 예배를 드리고 고백할 필요가 없느니라. 왜? 이제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건 내가 육신으로 혼자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나 예수와 연합이 되면 내가 죄를 지은 것은 내가 죄를 짓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다. 제물도 필요 없다. 왜? 예수님이 산 제물 됐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예수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이제 너희가 그런 죄 고백을 하지 말라. 어디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면 용서받는다고 한 기록이 있느냐? 없어요. 그건 만드는 거예요. 지난 6일 동안 죄를 지었는데 누가 죄를 지었어요? 예수는 믿는데 나하고 같이 있는 예수가 아니에요. 난 예수를 믿으니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죄 고백은 아무 효력이나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2절 율법도 다시 바뀌니 율법이 예수 몸 밖에 있는 죄와 사망 육신의 몸으로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왔다. 히브리서 9장 7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이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바뀌었어요. 아까 읽었죠. 멜기세덱의 만찬을 쫓아. 오직 둘째 장막은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들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다. 참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혼자 들어가되 무슨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 피는 자기와 백성들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다. 뭔 얘기야 이게? 이것도 설명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사건 되려면은 이것도 몇 시간씩 별도로 소모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이 세대가 답답한 게 뭐냐?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이나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목적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는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고 예수 믿으면 잘 믿으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살다가 예수 위하여 예수를 위해서 적당히 뭐를 하면 죽어서 천국 간다 하는 그러한 이론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제사를 지내게 했다. 둘째 장막이 뭐며 첫째 장막이 뭐냐? 알 게 뭐냐? 모세 이후에 예수님 올 때까지 1500여 년 세월을 1500여 년이면 한국의 역사를 보세요. 자, 고구려 신라 백제 이후에 1500여 년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00년) 세월 상상이 갑니까? 그 많은 세월을 백성들이 죄를 위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비둘기를 얼마나 죽여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돌로 지은 성전에 가서 바로 옆에 있는 동네 교회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1시간, 2시간은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래. 일주일, 한 달, 두 달, 석 달을 왔다가 가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안 하면 뭐가 일어나느냐? 너 남자 집에 남편 죽고 자식 아들이 있느냐?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왔다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읽었던 구절은 뭐냐? 속죄일이라고 그래서 대속죄일 5대 제사의 속죄제 속건제 가지고 소나 양이나 염소
제사장이다, 족장이다, 또 백성이다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마다 가서 제사를 지내, 제물을 가지고 제사 지내는데 1500여 년 세월 후에 나온 걸 그거를 이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앉아가지고 그냥 성경 구절 읽는데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다. 오직 예수가 어떤 예수인데 역사적인 근거와 실제 존재가 나온 오직 예수지 이름만 부르는 예수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나왔어요. 네? 히브리서 9장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요 안에 요게 둘째 장막이에요. 둘째 장막. 이게 지성소라고 그래요. 여기에는 누가 들어가냐? 제사장들만 여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속죄일 되면 백성들은 제사를 안 지내고 대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선택을 해서 아사셀 염소라고 그래서 한 마리는 여기 지성소에 가지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리고 죄사함 받고 한 마리는 예루살렘 돌로 지은 성전 밖에서 광야로 나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가지고 있다가 지나가는 염소를 돌로 때려서 온 몸이 피투성이 만들어요. 염소가 피를 흘리고 나가면서 백성들의 죄가 용서를 받는다. 광야에 나가서 땅떨어지에서 목을 매서 염소를 죽임으로 대제사장과 백성들 전부의 죄를 하루 전부 용서받는 날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8절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혼자 들어가요. 혼자 들어가서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염소 2마리 중에 선택된 한 마리의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들이 죄를 사하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이 피는 자기와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광야에 성막을 짓거나 돌로 지은 성전이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성소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 돌로 지은 예루살렘 대성전이 아니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히브리서는 특히 성경을 역사적인 근거와 사실과 내용을 내가 알고 나하고의 비교와 차이점을 완전히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히브리서에 있는 성경을 50년 동안에 몇 번이나 들었느냐고. 몇 번이나. 몰라요. 뭐가 아버지. 둘째 장막? 첫째 장막? 장막? 영어로 텐트라고 그러더라. 너무 무지막지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건 가르치는 자들의 책임이 있어요. 둘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또 한마디로 말해서 나쁜 말로 무식해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모른다고. 그리고 예배만 잘 드리고 뭐만 잘하고 하면은 신앙생활하고 천국 간다. 그런 구절은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하신 조건과 어떤 존재가 돼서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이 시대에 하는 시대지 주일 일주일 동안도 예수 이름 부르고 내가 혼자 예수님 뭐하러 믿어요? 주님이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 아버지 하나님 집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이 처소가 성소 안에 처소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 길을 안다고 요한복음 14장 얘기하니까 빌립이 뭐라고 하세요? 우리는 그 길을 모릅니다. 눈앞에 내가 있는데 그렇게 모르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버지께로 너희를 함께 데려가는 나 예수가 아버지께로 가는 천국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 존재가 되느니라.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내가 깨달아지면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양심상 온전케 하옵소서. 예물과 제사가 뭐예요? 말라기 1장에 나왔던 소, 염소, 양, 비둘기 또는 가루로 밀가루, 보리가루 만드는 빵들, 이러한 것들이 섬기는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어요. 형식은 돼요. 형식은 되는데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제사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만 돼요. 개혁할 때까지, 종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종교 개혁이 뭐냐?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유다 지파 제사장이에요. 레위 지파 아론의 반치를 쫓은 제사장 다 끝내버렸어요. 누구로? 바프티스마 요한으로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세상 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예수와의 어떤 관계, 어떤 존재가 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죄 사함을 받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압축을 해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 오셔서 사람의 손으로 지지 아니한 성막, 예루살렘 돌 성전이 아닌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고 오직 자기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유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모세 이후에 염소와 황소와 암송아지 다 태워서 죄를 만들어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정결케 거룩하게 하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히브리서 4장 15절 이하 보면요, 한결같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은 자로되 죄라고 하는 존재가 없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지구상에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고 부활의 몸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만 흠이 없다 그래요. 흠이 없다. 그래서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짐승의 피가 아니죠. 염소, 황소, 암송아지 피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극에 못하게 했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합니다. 자, 유언은 자가 죽어야 되나니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영원한 존재인데 죽음이 없지만 죽어야 돼요. 로마서 1장 3절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여 하나님 아들이 됐다.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견고한 자,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 효력이 없느니라.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내 죄를 위해서 예수 십자가에 죽었는데 얼마나 고통을 받았느냐,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 눈물 흘리고 감동해봐야 그건 쇼예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죽은 후에, 십자가에 죽은 후에 견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했죠. 그리고 부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떠한 성경적인 근거로 맺어져야 되느냐.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양의 피, 소의 피를 뿌렸어요. 그래서 20절 이르되 하나님이 너희 계신 명하니 언약의 피다. 짐승의 피가 아니고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피다.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서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존재인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아까 보았던 성막 돌로 지은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참 하늘 아버지 하나님 속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대제사장 해마다 다른 것에 짐승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간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서 할 것이로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오셨느니라. 오늘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 되느냐? 어떤 사람 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던 대제사장.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인 제사장들, 예수님이나 주님과 연합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지난 6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고백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죄가 없어야 돼요. 그거 어떻게 없애느냐? 이제 그 문제도 어떻게 없어졌느냐? 그것도 이제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한 내 사건 돼야 돼요. 그냥 주일날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다 했는데 죄 사함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몸으로 전부 다 나타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다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죄인입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죄 문제까지 처리를 끝내야 주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죄가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돼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너희는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던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만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 아니라. 신앙생활은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감추었고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만 알아봤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됐다고 그러는 얘기가 자기 사건이 돼야지, 그냥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예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거룩한 주일 예배, 거룩이란 얘기는 죄와 사망이 지난 6일 동안 일주일 내내 없어야 돼요. 왜? 혼자 사는 것이라면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주님과 함께 일주일 계속 주님과 함께 사는데 주 안에 있는 자가 어떻게 나는 죄를 짓는데 예수님은 죄를 안 지게 할 수 있다?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이 죄를 지어야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감추인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날 모임은 구약에 계속 내려왔던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지 못했던 그러한 죄의 사함을 죄 없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죄가 없는 사람이 돼서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죄가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주일 예배예요. 그게 거룩한 주일 예배라고. 그냥 거룩 얘기만 하고 거룩한 주일 예배가 아니에요. 거룩한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존재가 된 사람들이 모여서 내 죄사함을 감사하고 지난 6일 동안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아버지 앞에 데리고 와서 죄사함이 뭔지를 알려주고 그 죄사함에 합당한 사람이 되면은 그게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되는 거지, 거룩한다고 해서 거룩한 예배 아니에요. 그래서 거룩한 예배는 지난 6일 동안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주님이 죄를 지은 거예요? 개념 없어요. 내가 알고 지고 모르고 지은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면 그럼 지금 시대가 어느 때냐고요? 2000년 전 말라기 때, 모세 때 그때입니까? 아니에요. 세상 자기 백성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살았을 땐 효력이 없으니까 죽었다가 부활하고 우리와 연합이 돼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지 내가 따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진정으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자녀된 기쁨이 또 한 주간 여러분들 사건이 되도록 여러분들 자라게 해주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인도하시고 성축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과 세계 돈처에 함께하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한 주간도 계속 자라게 하시고 인도하여서 주의 장성한 분량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